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어떤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물론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영적 체험 중에 육성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경우가 3번 있어요. 제 일생의 전체 되돌아봤을 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은 음성은 그렇게 듣지 못했고, 내적인 감동이나 때로는 환상, 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거의 90% 이상이 하나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의중과 뜻을 비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반응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에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에 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대화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대화 나누듯이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수치심을 느껴서 숨잖아요. 숨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하와 어딨냐 이제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숨지요. 다시 말하면 타락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만 보면 마치 이때 갑자기 주님이 이들이 타락해서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 원전의 시제가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셨어요. 근데 언제 찾아오셨느냐? 여기 보시면 그날에 바람이 불었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신학자들이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는 의미 속에는 뭘 포함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치고 폭풍이 치고 막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임재, 엘리야가 똑같이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도 거기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다가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때로는 바람으로 불로 막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1대1로 아담과 하와와 대화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크고 놀랍고 광대한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꺼이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인간의 존재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진정한 행복,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이루지 못했던 거,
내가 뭔가 남보다 성공하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 나는 좀 더 행복할 것 같고 나는 좀 더 인생을 인생답게 살 것 같고 참 즐겁게 살아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내게 주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예쁜 연예인, 그 여자 배우들과 연예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이 뭐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또 이혼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예쁜 여자도 계속 살다 보니까 금방 실증이 나는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로 창조됐고 인간은 하나님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로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 아담과 하와든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든 둘 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에 솔깃해졌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딱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심판주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누군가에게 윤리도덕적인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실상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 현장에 아담 후에 함께한 또 하와가 먼저 있죠. 하와, 아담, 그리고 사탄이 있습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 여기서 철저하게 누가 배제되냐면 하나님이 배제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그러니까 내 문제, 내 가정, 교회 어떤 것이든 우리는 먼저 기도함으로 다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무대이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조성되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적어도 그 시점에 하나님, 이 좀 보세요. 이상한 말을 해요. 빨리 와주세요 했으면 상황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좀 많은 피해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승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로 두루 떨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나아가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골을 하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제 변장을 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맹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랬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거기에 12지파 어떤 지파장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좋게 여겼고 다 좋게 여겼고 결국은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되어 들어오긴 했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가나안 족속을 뭐하는
멸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미완성으로 끝나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사사시대 430년을 지나서 약 500년이 되어져야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을 때 다윗에 의해서 비로소 가나안 7족속들이 끝장이 나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기도는 어떤 상황과 때를 다 우리는 그를 초월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죽여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만 600만을 죽였다. 우리는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시들, 지금 그 유럽에 있는 집시들이 약 200만 명이 죽었고, 슬라브족들도 100만 이상이 죽었어요.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독일인들 중에 일부 히틀러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긴 있지만 그 명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야 아마 애들을 낳고 해서 숫자가 좀 늘어난 것 뿐이고, 사실상 유대인들 중에 정교회다, 카톨릭이다,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합니까? 개종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개종한 사람들. 일부는 개신교 신자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지금 잡혀서 지금 이제 가스실에 들어간 거죠. 그럼 거기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일부 개신교 신자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독일 루터교 같은 경우.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때 그 처형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히틀러부터 시작해 이들은 다 카톨릭과 관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이 그걸 다 사실상 묵인을 했었고, 후에 이제 교황이 그것에 대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기도했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이 똑같은 일은 우리나라 이민족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학살을 하고 있던 우리 교회 안에 교회당의 사람들 몰아놓고 불질러 죽이기도 하고, 공산당이 쳐들어와 그 짓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의 죽음이 아주 개죽음 같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정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 시점에.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가, 공의로운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정의로운 분인가에 대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연결이 되어지냐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고침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앞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첫째, 니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니네 하나님은 가짜니까, 없는 거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니네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니네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니네는 속았어. 그렇다면 니네는 뭐 해야 되느냐? 부단히 일어나서 욕하고, 너네 하나님을 욕을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무신론자들, 그게 적극적인 그 무신론을 뛰어넘어서 도끼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흔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보시면 이단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단과 광신주의는 뭐를 허용을 안 하냐면 의심을 허용하지 않아요. 회의감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종말론과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율법주의 심판,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강력한 강조를 통해서 그들을 찍어 눌러놔요.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감히 모두조차 하지도 못해요. 의심조차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기독신앙은 의심과 회의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강압하거나 누르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주님이 때로는 인사 막대 채찍으로 우리를 만지긴 하시지만 다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압사하듯이 누리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러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담을 부르셨다 그리고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찾으세요. 나를 찾는다고요. 여러분을 찾아요. 어떤 착각을 늘어나야 되냐면 영적으로 뭔가 내가 뛰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영성 훈련들을 깨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거니와 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듣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찾아오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나의 포지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리는 거야. 주님께로부터 뒤돌아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내 마음속의 소리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오늘날의 세상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과 이해한 것들이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버려요. 제가 어저께 EBS 동물의 다큐를 보면서 동물 다큐를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늪지대에 살고 있는 그 사자가 막 사냥을 하는 거예요. 늪은 완전 늪은 아닌데 이제 거기에 막 풀도 있고 하는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1년에 거기에서 막 하는데 새끼가 어미로부터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다른 그 숫사자가 와서 이제 그 새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맹렬히 어미 새끼가 저항을 해요. 결국 물려 죽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었냐면 그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올 때 막 숫사자가 겁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암사자가 새끼를 콱 물어가지고 빨리 어디다 숨겨요. 근데 문제는 이 사자가 두 마리예요. 형제 사마리예요, 숫사자가. 그러니까 어미사자가 둘하고 싸워요. 붙어요. 싸워서 붙는데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워낙 숫사자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상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숫사자 하나가 이 어미사자를 상대하고 다른 숫사자 하나가 움직이면서 결국은 늪에 그 풀 속에 있는 그를 그냥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이고 유유히 둘이가 이제 길을 벗어나죠. 숫사자가. 그러니까 암사자가 뭐 하고 있냐면 계속 불러요. 계속 오라고. 그리고 혼자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내가 성공의 때를 갖고 있을 때든 고난의 때를 갖고 있든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두고 보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가인이 아벨과 만나시죠.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너희 분노함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막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시켜서 그래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가 안 돼. 그래서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기서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줘야 됩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구했던 그 기도가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가 순교당할 때 왜 안 건져냈어요? 사도 야고보가 AD 46년에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베드로도 함께 잡혔고. 근데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극적으로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냐고요. 이게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사도들이 모여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오셨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빨리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여전히 갇혀있고 이제는 다음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으로 구원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면 잘 들으세요. 모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절대적인 주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 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뜻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랬을 때 우리는 뭐하고 나가야 되냐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왜 이 일들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탄식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인간한 거 아닙니까? 원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세요. 하박국서를 읽어보세요. 하박국서 1장에 보시면 하박국이 얼마나 정말 열이 받았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이 받았으면 하나님께 대해 막 따집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북방 족속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주님이 부시십니까? 왜 이걸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격동시켜서 왜 우리를 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합니다. 이민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들을 때려놓지 않으면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다 멸망해 스스로 멸망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주님 그렇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해요. 여러 상황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기도해서 즉각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역사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극적 사업하심과 은사주의자들과 소위
그 으쌰으쌰하는 그런 뭐 불로불로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응답을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100% 치유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버려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디모데가 병들었을 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고침이 일어났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면 디모데한테 가가지고 디모데 안수 한번 하면은 디모데가 나아야지. 근데 왜 디모데가 왜 병 걸려 있었냐고요. 그래서 네가 포도즙을 쓰는 게 좀 낫겠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당뇨가 있지 않았을까? 그 말을 해. 아니면 혈관질환 있잖아요. 그런 질환을 디모데가 알았을 거라고 봐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3가지 질병에 대해서 주님이 너 치유 안 해줬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자마다 100% 치유를 하셨죠. 근데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실 때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하는 것을 원하셔서 치유도 임한 거예요. 치유 사역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럼 동시적으로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책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앤 바운즈의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이앤 바운즈는 기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가요. 이 책은 소책자라 여러분이 이거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로 이 책이 나올 때는 7권, 또 이후에 더 많은 책이 나오긴 했는데, 첫 번째 책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근데 이 기도의 능력인데,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기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돌아와서, 오늘 주제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근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즉, 네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나의 포지션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장벽이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하세요. 너 어딨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내가 개구쟁이로 자랐으니까 아주 그냥 해가 지는 게 너무 싫었어. 물론 이제 집에 아버지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기도 했지만 애들이하고 논이라고. 요즘 오징어 게임 난리치지만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땅 따먹기, 벽돌치기, 구슬치기는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렇게 놀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집집마다 엄마들을 불러. 뭐라면 나와가지고 누구야 밥 먹어라 빨리 와라 막 그래. 그 마지막까지 남는 게 나하고 친구 하나. 집에 들어가기 싫거든. 일단 아버지 때문에 그러고 있었지만 노는 게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 목소리 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우가 들어와라 막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제 째지면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릴 때 있어. 이때 안 들어가면은 메타적이에요. 그때는 만사에 제치고 뛰어 들어가고 그리고 앞에서 연기를 좀 해야 돼. 어떤 연기를 하냐면 그냥 들어가면 혼나니까 막 뛰어온 것처럼 그래주면 그래도 이놈이 듣고 왔구나 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 그냥 넘어가는 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소리쳐요. 너는 내게 와야 된다. 너는 믿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이고 그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누구를 찾아요? 아무개야. 너 어디 있니? 아무개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 찾으시잖아요. 그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는데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 지은 죄가 있어. 내가 지금 행동한 게 있어. 그러니까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쩔 수 없이 뭐 하느냐? 그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냥 나오지 않고 딱 숨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벌써 숨어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대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벗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가인은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니까 남자 여자가 벌거벗은 걸 보고 그렇게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수치감을 느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수치감을 느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벌거벗겨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이유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종교법에서 죽일 때 나무에 달아 죽인 일은 없어요. 그거는 나바티안인들이 만들어낸 거야. 나바티안이 누구냐면 지금의 우리 페트라 있죠.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상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다른 데는 다 깨부셨는데 누구를 못 깨부셨냐면 나바티안인들은 못 깨부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엄청나게 호전적이에요. 이후에 깨뜨리긴 하지만 한참 후에.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가 너무 강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사람을 딱 적을 잡아 죽여놓고 매달아요. 그것도 나무에 막 매달아버려요. 그러면 그 매달한 상태에서 그냥 처음 매달한 것도 공포스러운데 하물며 그 채로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공포 자체예요. 그것을 로마인들이 차용을 했어요. 아, 참 좋다. 나쁜 거 잘 배우죠. 그걸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겨졌죠. 근데 주님을 향해서 수치감을 느꼈어요.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도 수치감을 느꼈지만 주님을 향해서 수치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수치감이 뭐와 연결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의 두려움이 어떻게 될지. 그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담이 생겨버렸어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막힌 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는 막힌 담이 헐어진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천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 첫 번째 문제는 나의 포지션의 문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끈질기게 나를 잡고 있는 죄의 덫이에요. 죄의 덫. 그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이걸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뭐되시? 하와가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와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브라는 건 영어적인 표현이고, 하와.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 할 때, 히브리어로 이샤라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슈 할 때 그게 점 하나 찍으면 샤가 돼요. 남자, 여자라는 게. 점 하나 찍은 게 여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 여기 왜 있니? 너 왜 선악계 따먹었니? 그러면 여기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저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변호사를 두고, 자기가 의롭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을 회피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사랑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상 소리가 크고 자기 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은 가문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행동으로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자아, 고집스러운 자아, 세상 사람들을 주체적인 자아로 볼 줄 모르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존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로서의 자아, 그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혹자는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을 했다 하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하와가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담이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하와를 때릴 것 같아. 그러니까 하와가 고개를 탁 돌리면서 싸늘하게 눈을 째려보면서 뱀을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거죠. 하나님이 뱀이 그랬어요. 하와라도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하와도 똑같이 아담처럼 반응합니다.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들은 항상 있어야 계속 부르세요. 찾아보셔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우리가 세상에 뭐에 어디에 뒤로 세상 소리에 기울이면서 있어버리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나의 죄된 옛 자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뜨려져야 되고, 세상을 향했던 나의 사랑과 자기 사랑의 열망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음성을 듣는다? 웃긴 소리라고요. 근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은사주의자들 그 짓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감동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에 대해 원수에 의해서 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응? 제가 자주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실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이 있을 때만 그런 말 하니까.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계속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오픈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강한 확신이 들었어. 막 하나님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것도 분별해야 돼.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감동이 왔는데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 부분을 영적으로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분별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 듣기 싸우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라는 순전히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란 뜻이 있으면 즉각 순종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모든 화살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두 돌렸고 그리고 이제 뱀까지도 거기에 이제 인 거죠. 근데 단순히 뱀이 아니라 이 뱀은 사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탄이 이제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심판하시죠. 형벌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즉각 죽이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치밀한 교제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존재 자체가 유지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그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고요. 우리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교회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은 다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창조됐다고. 만약에 영원토록 사는 정도로 창조됐으면 죽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짓기 전에 인간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 죽음이 들어오긴 했지만 인간의 존재는 영원토록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안에 절대적으로 우전한 존재로 살았을 때만 영생이 보장됐던 거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생이 보장되지 않아요, 절대로. 무슨 단순히 선악과가 무슨 죽이는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고 영생과 이성이 있죠. 영생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고 그게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 영원토록 살게 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통해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영생과가 똑같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영생하는 실과는 따먹지도 않았고 생각조차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에만 관심을 뒀지. 자유의지의 남용을 통해서 그들이 뭐 했느냐?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들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죄성이. 왜 그러냐? 자유의지의 남용. 그것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그 자유의지의 남용은 하나님께 대할 수도 아주 대담해요. 왜? 하나님처럼 데려가니까.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 들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잘 들으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공격을 해요. 여러 잡다한 생각을 줘요. 우리 속에 지가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우리에게 주면서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전했으니까 스마트폰을 찾아가지고 검색을 하다 보면 막 이런 짓 내 마음이 쏠리고 막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마음을 혼란시키게 만들어놔요. 이걸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는다고요. 그리고 뭐 하느냐?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한 걸음간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길을 주세요.
이 정도 가면 돼. 이 정도 가면 돼. 이 정도 가면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야 그랬으면 이제 아브라함은 절대로 안 나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강남 대치동에 노른자의 땅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응? 그 세동동으로 살고 있는데, 야, 너 저기 어디 가라? 어디 가라? 상도동 가라. 살겠냐고요?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문제 해결하려 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1년치 저장하고 먹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도록 했어요. 뭘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끌고 나가실 때에 그 인생이 감당할 만한 수준까지 시험도 허용하시고 고난도 허용하세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인도를 해요.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격기로 갈 때 있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뭐 할 때까지? 돌아설 때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리고 또 돌아와요. 그러면 또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또 가게 해주세요. 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뒤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곳에 온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올 수 없는 곳인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곳인데 그것까지 왔어. 이루어졌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하나님 하셨다거나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막 황홀궁에 빠져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막 해야 막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매뉴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동시로 볼 때 이걸 놓고 하나님 이건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남친교회 헨리 브레카비 목사님이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클로드 킹과 공조하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것 같아. 근데 거기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기본을 깔고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자체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 자체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그 뜻을 구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비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그토록 고민했던 나의 문제,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떤 상황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문제와 내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풀려나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 죽었을까? 신학자들의 일부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되는 과정이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물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 되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넘어지는 마태는 세관 앉아 있다가 제자가 되고. 근데 나머지는 다 북쪽 지역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만 남쪽 지방, 남쪽 지역 가룟 지역의 출신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출신의 유다. 그런데 성경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경상도, 지금도 덜하지만 경상도, 전라도가 사이가 좀 좋지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 있는 그 양키들하고 그 서부적 완전 막 난리, 막 저기 사회가 별로 안 좋아요. 다 동부적 사람이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서로 좀 깔본 게 있고. 근데 북쪽 지역 사람과 남쪽 지역 사람들도 그 시대도 똑같이 정서가 있고 같은 유대인에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한 녀석이 12제자가 하나 됐는데 남쪽 지역 출신이네. 그것도 유다. 근데 더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가.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 출신이죠. 그러면 총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당연히 마태가 맡아야죠. 아니, 마태가 얼마나 돈 관리를 잘하고 있겠어요. 세리를 한 사람인데 이유를 밟고. 근데 뽀도치 주님 누구에게 맡겨요? 유다에게 맡겨요. 그럼 유다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돈 누구한테 맡깁니까? 돈 누구한테 맡기냐고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마태한테 맡겼다는 큰일 나. 저것이 돈이 너무 잘 알아. 그 예산만 바라보고 예수님 들들 굵으실 줄 몰라요. 예수님 저 돈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빨리 뭐라 해야 될 겁니까? 예수님은 돈이 없으잖아요. 물론 부자들이 몇몇 부자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헌금하면서 감당하시긴 했지만 그럼 왜 가룟 유다 할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일부 신학자들이 가룟 유다를 서기관이었던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어요. 나머지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따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셀로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부름받았는 건 나오진 않지만 셀로 땅에 있던 그 올라 말하면 진짜 민족주의자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과정을 보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라고 절대로 스스로. 왜냐하면 셀로닌 시몬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좀 동떨어진 사람이야. 어떻게 동떨어진 사람이냐면 메시아라 하는데 아주 예수님의 행동이 무슨 막 혁명을 일으킬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왼편 뺨을 치면 오른편 뺨을 때는 왼편 뺨을 가져다 대고 네 원수까지를 미워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그런 예수 밑에 셀로닌 시몬 같은 제자가 어떻게 있겠냐고요. 근데 그가 부르니까 따라왔다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따라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기준, 내 목표, 목적, 내 방법, 나의 어떤 생각, 뜻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들려질 수가 없어. 설사 들려지잖아요? 그걸 왜곡되게 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까지는 들었어.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 사람에게 막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순교당에 죽는다고 하는. 그래서 막 막는데 막 울어요. 막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막 울면서 절대로 바울이여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울면서 뭐래. 내가 나의 갈 길을 과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과 주 예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갔어요. 그리고 모든 분위기가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다 내몰려고 실제로 성경에 유일하게 자객, 즉 암살단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하다 40명이 저기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일까지 먹지 않고 지금 죽이라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로 손으로부터 다 구해요.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갑니다. 안 죽었어요. 거기에 있어. 그럼 바울은 어디서 숨겨 있어요? 로마에서 숨겨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여자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께 받았던 음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받긴 했어요. 근데 그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 번을 더 가 있었다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신주유 간사 집 못 사고 했던 것들 왜 미쳐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은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그 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게 막혔고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왜 막혀질까?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분명해 보여져. 아담과 하와는 포지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들이 숨어버렸고, 그들의 자아가 하나님께 마땅히 자아가 깨뜨려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자들이 모든 그 탓을 남에게 해버렸고, 이 모든 부분들이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예요, 기도. 계속 시리즈로 이 금년 말까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도는 도대체, 그러면 이제, 기도는 뭔가? 그것은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도 가운데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두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깊이 나가야 돼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